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0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두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년부들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끄러운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김지원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일반 교구와 부부 교구 맡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는 청소년부 맡고 있었고 올해서부터 이제 어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찬양이 좀 긴 것 같아요, 그죠? 부부교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수련회 모드예요. 콘티를 처음에 보내주더라고요. 이걸 정말 다 하실 건가요? 모든 예배에 수련회 하를 하시겠다고 교구장님이 그러셔갖고 30분 건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페이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애초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마음을 놓고 계시면 됩니다. 합의된 거죠? 지금 안 나가면 못 나가는 거예요. 계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반년이 벌써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좀 어떠신가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빨리 가나요? 천천히 가나요? 네, 빨리 갑니다. 정말 빨리 갑니다. 7월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새해 첫 주일날 분명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의 다가 아마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 이 표어의 말씀을 붙잡고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이 리셋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서 제가 초반에 연초에 셀들 신방을 하면서 어른들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이 리셋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좋대요. 예,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리셋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부풀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더니 나도 뭔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했는데 올해 이렇게 딱 리셋이라는 표어를 받으니까 그래,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의지를 새롭게 하셨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번에야말로 성경 일독해야지, 나 진짜 작정하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이런 분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그리고 한 3월쯤 이렇게 막 신방하셨던 분들은 이전에도 매년 그렇게 성경 읽자, 기도하자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 올해 들어서 진짜 계획 제대로 세우고 벌써 2달 막 이어져 오셨다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부교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리셋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좀 새로움이 있으셨나요? 네. 그래서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연초에 어떤 새로움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기대나 목표나 소원이나 다짐 분명히 하셨을 텐데 지금 그 마음 그대로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연초에는 뜨거워졌었는데 이미 낡고 지쳐있고 다시 무뎌지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진 게 아니고 더 멀어졌고 다시 고집스럽고 삐딱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저런 현실 앞에서 실망과 낙담과 후회만 하면서 지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내 마음이 연초와는 다르게, 혹은 내가 가장 신앙이 뜨거워졌을 때와는 다르게 뭔가 시들시들하고 갈피를 못 잡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초했던 그 리셋을 오늘 다시 한번 리셋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리셋을 리셋하라입니다. 다시 새로워질 준비 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죄의 문제를 우리 함께 직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25년 상반기에 우리 처음에는 분명히 정결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새로운 신앙적 목표를 적어도 하나씩은 세우셨을 거예요.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잘못하셨어요. 세우셨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새롭게 해서 다시 결단하고 연단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연초가 됐는데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와, 난 진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안 됐었어요. 연초에 분명히 그래서 모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금 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지만 어쨌든 연초에 목표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정결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이 사그라들고 주일만 겨우겨우 그렇게 버티고 계진 않으십니까? 마음은 멀어지고 뜨거움은 사라지고 삶의 자리는 반복된 절망과 실망으로 가득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 자신의 죄된 행동과 습관에 환멸과 혐오를 느끼실 때가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죄와 결벌이다 라고 선언하셨을 텐데 이내 실패하고 포기한 채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쫙 스캔이 돼서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아마 발견되셨을 텐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끔찍하고 미워서 싫어서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셨을 텐데, 그래서 며칠은 새로운 삶을 도전해 보셨을 텐데 이내 내 삶에 타협해버리지 않으셨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입니까?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발각하셨을 때에 곧바로 변명 아닌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아멘.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낡게 만들고 무디게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다시 영적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 앞에 무뎌졌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래, 내가 지금 다시 살펴보니까
이제 반년 지내보고 다시 내 마음 살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새로운 마음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제발 좀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그 찌꺼기들 제발 청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이거 잘못되었다 다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새 마음 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죠?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막 고개 뻣뻣하게 들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은 굉장히 익숙한 삶의 광경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죄 짓고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하는 이 패턴,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신자들은 신자인 우리들의 그 신앙 패턴을 보고요, 세상 참 편하게 산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지들 마음대로 다 지어놓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쉬운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지점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인정하는 마음 때문에 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얼굴을 부싯돌처럼 하고, 성경에 표현되더라면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시인을 못해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갈려요. 사실 우리들도 이런 패턴으로 좀 많이 살 때도 있는데, 여러분 뭐 잘못하면 바로바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네? 결혼 아직 안 하신 청년부 앞에서 할 얘기인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을 한 지 조금 됐거든요. 제가 2013년도에 결혼해갖고 지금 2025년이니까 이게 좀 됐어요.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거든요. 자주 혼나요. 이게 정말 혼나야 될 게 맞나? 하는 거 가지고 참 이거 녹화되죠? 수련회로 착각했어요. 이게 정말 혼나야 되는 게 맞나 하는 것도 혼나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니까. 얼마든지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정말로 명백하게 제가 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 된 자로서 도리를 지키려면 와이프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말로만 목사지 굉장히 어리석은 인간이야, 이러면 가정이 평화로울까요? 안 평화로울까요? 다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다 갑자기 이때만 대답을 잘하시고. 평화롭겠죠. 근데 그 평화로운 일상을 제가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야, 이렇게 목사를 불신하나? 잘 못 지켜요. 그러면 매번 저희 집은 천국일까요? 전쟁터일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전쟁터일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고개 숙이는 거,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그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당연한 거 우리가 잘 하나요, 못 하나요? 의외로 못 합니다. 정말 못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당장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아닌데?
제가 그랬는데? 회피하고 남 탓하고 잡아떼고 부인하고 그러는 게 죄가 발각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죄인이 갖고 있는 기본 성향이라고요. 그런데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신의 죄와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그냥 그거 맞아요. 제가 죄인이군요. 맞아요. 제가 잘못했군요. 그런데 이런 나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고 또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신자는 언제나 완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할 수 없어요. 신자의 삶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입니다. 신자의 목표는 그래서 완벽한 삶이라기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어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됨을 발견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지나면서 혹시 상반기 6개월 동안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셨던 분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관계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반복되는 실패에 대해서 무기력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 그 외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장기간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편안한데 옆에 있는 누군가는 되게 힘든 일상일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안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유심히 잘 들어주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 어여쁘고 멋지신데 너무 평안해 보이시는데 막상 삶의 내용들은 정말 지옥 같고 전쟁터 같은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사십니까? 희망이 있으십니까? 어제까지 오늘까지 똑같았던 일상을 내일도 또 마주해야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혹시 두려운 분 계십니까? 끊임없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가정에서 사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에 나가야 되지만 직장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분들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큰 병을 갖게 되었거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을 얻어서 근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기대의 소망을 품어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붙들려야지 라고 그렇게 하지만 쉽사리 내 마음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뀌지 않아서 힘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짐, 고통과 고생의 이 고난의 세월들 하반기라고 나아질까요?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아가지고 손을 놔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여기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보라, 아멘. 이것도 신방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리셋. 느낌이 어떠세요? 새로운 목표 세우셨어요? 이런 질문을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열정이 없어요. 연초가 돼도요, 새로운 마음이 없어요. 저는 뭔가 계기가 있어도요, 목표 같은 걸 안 세워요. 왜요? 어차피 바뀌는 거 없을 테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목표 세워봤자, 새로운 마음 가져봤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믿지 못하더라도, 아니 네가 믿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나는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 괜찮다. 거기서 그냥 널브러진 채 그렇게 손 놔버린 채 살려고? 마음대로 해. 네가 어찌 하든지 간에 나는 할 거야. 나는 강을 낼 거고 나는 길을 낼 거야. 그러니까 한번 믿어볼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마음의 힘이 다 빠져서 힘겨운 분들 계시거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내 운명을 다시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 누리게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안 좋은 상황을 보면서 고통만 느끼겠죠. 지금까지 힘들었던, 오늘까지 힘들었던 그 일상이 내일 바뀌지 아니하더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그냥 그렇게 하얀 곡선만 그리게 될지라도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청산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가고 있구나, 심각하구나, 그렇게 느끼셨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정직한 영을, 정결한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그 기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같이 보시죠. 마지막으로, 나는 괜찮아요. 제가 이거 굉장히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연초의 목표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는 지금 건강하고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 표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죠?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우리 한 몸 공통체잖아요. 맞나요? 다니엘 청년부 매번 이렇게 뛰어노는 거 보니까 연합 공동체 뭐 이렇게 써 있던데, 우리 하나된 공동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기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기도,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저 세상을 구원하며 건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